3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매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하는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그리고 정말 심각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또 저 연약한 것들을 떠나놓고 가는 마음에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예고까지 말씀하신 상황이거든요. 매우 심각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눈앞에 둔 상황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의중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했거니 생각을 했는데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세상은 큰 것을 힘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큰 재벌, 큰 권력 이런 걸 잡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세상적인 논리가 교회에도 유입이 돼서 큰 교회가 곧 큰 목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이 도토리 키재기인 12명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다투고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주님 앞에서 큰 것은 세상적인 큰 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개념을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25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제자들이 방금 다퉜는데 누가 크냐고. 왜 다퉜겠어요? 예루살렘까지 올라왔고 예수님의 심각한 성만찬까지 베푸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있을까? 예수님이 왕이고 누가 우의정 좌의정이 될까? 좌의정이 될까? 이게 누가 1인자 2인자냐? 이런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앉으실 걸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는 이런 다툼을 가지고 정말 우스꽝스럽게 예수님 앞에 천국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니. 세상 이방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받기를 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세상 권력은 얼마든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지금은 세상도 그러지는 못합니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고 통치자가 잘못하면 선거를 통해 바꿔버리죠.
물론 선거를 통해 바꿔도 통치권자가 되면 또 뭐 독재같이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다음 선거에서 여지없이 그냥 심판하고 말죠.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는 통치자가 절대 권력자가 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전혀 다르다 그랬어요.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는 낮은 자를 의미한 겁니다. 큰 자는 낮은 자가 돼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죠. 지금 제자들은 이제 권력 잡을 때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건 내 몸이고 이건 내 피다 이런 거 얘기도 안 들려요. 왜 안 들려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 내일이면 어쩌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 한 자리 잡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인간의 한계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꽂혀버리면 그 다음 말은 안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데 27절에 앉아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에는 권력자 다스리는 자가 커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원리에서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떡하니 섬김 받는 자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큰 사람이잖아요. 세상 논리.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신 겁니다. 이 섬기다는 건 서빙이거든요. 서비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가만 앉아있고 예수님이 앞치마 두르고 서빙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섬기러 오신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상석에 앉기를 즐기지 말라 그랬죠. 섬김 받고 높임 받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저께 이음 스튜디오 오픈했지 않습니까? 많은 돈 들여서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상관없어요. 지역에 누구든지 이용하라고 완전히 오픈했습니다. 이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교회예요. 직분이 중직이라는 게 뭡니까? 섬기는 거. 네. 중직 맡으면 폼 잡고 대접받는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는 거.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한심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게 큰 게 아니다. 섬기는 자가 크다. 이렇게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마저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거 나는 너희들 때문에 즐거웠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를 코앞에 두고 말하자면 주님이 이제 그들 떠나가시잖아요. 그동안 3년 너희와 함께 했던 거 참 나와 함께 해준 너희들 고맙다. 이런 마음도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전하는 일을 너에게 맡긴다. 주님께서 이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김과 동시에 떡하니 그거 사명만 맡겼겠습니까? 그 능력과 권세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게 된 제자들, 그들에게 약속한 가장 큰 상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 제자들이 주님이 맡겨준 사명 감당한 제자들이 얻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가장 큰 상은 뭐냐면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마주해서 겸상해서 먹고 마시는 특권 누리게 된다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땅에서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영원히 구원받으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복음 못 듣는다면 그는 멸망받게 될 겁니다. 이 중차대한 사명을 너에게 부여한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사명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엄중한 시간에 또 한번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어떤 환란이 닥칠 건가를 예고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는 거 이게 우리가 말하면 체질하는 겁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체질하는 거.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막 흔드는 거예요. 시험을 줘서 흔드는 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 위해 기도한다.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시몬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응답합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나는 넘어질 일 절대 없습니다. 혼장담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안한 표현을 한 방 더 먹이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의 배신도 엄청난 충격인데 이제 베드로 그래도 12 중에 이게 수석 우등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게 될 거라고요. 베드로는 지나친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대제사장의 한 계집종 앞에 예수님 부인하고 말잖아요. 그래서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믿어서 안 돼요. 자신만만, 그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당함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뭐든 갈 수 있다. 이런 당당함은 좋은 건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이거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지없이 베드로 미끄러진 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전도 훈련시킬 때 보면 배낭, 전대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 돈주머니 의지하지 말고 아무것도 배낭 짊어지고 물건 가져갈 필요도 없어. 그런데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돈 없고 물건 안 가져가도 전도 여행에 나간 그들이 누군가의 그때는 환영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워낙 인기가 있었으니까 예수의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집에 와서 밥도 먹어라, 여기 재워준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과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도 훈련 내보낼 때는 배낭, 전대 필요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있으면 가져가라. 심지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검, 칼이 필요해요. 겉옷은 뭐예요? 아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생활 필수품인데 이걸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진짜 칼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이후에 너무 많은 환난과 시련이 너에게 닥칠 것이니까 단단히 각오하라. 이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 진짜 칼로 무장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깨어있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상이 닥쳐올 거라고요. 결코 주님의 제자들은 악을 악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뭐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악에게 타협해서도 안 되고 악에게 악으로 맞서서도 안 되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무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선에 거하는 겁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별하신 후에 곧 다시 닥칠 환난과 핍박을 대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을 또 정리하는데 세상 일에는 너무 바쁘고 예민하고 민첩한데 주님의 일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 가지고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한 세상에서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섬기는 도를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높아지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마음 갖고 있는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주께서 맡기신 복음 사역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겸상에 앉아 밥 먹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지금은 칼이 우리를 덤벼서 예수 못 믿게 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우리를 주님께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영적이 분별력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유비무환. 예, 그래서 끝까지 어떤 심지어 미혹, 어떤 종류의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온전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말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인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하고 우쭐하려는 마음 내어놓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높여주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으로 정말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참여할 거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 중에 오늘을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미혹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현장이든 온라인 예배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정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속히 이제 내려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함께 주일 강단에서 예배 은혜 누리는 이 시간 동안 온전한 성전 곧 예배당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도 주의 손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